오늘 아모스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네, 지금 줌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또 어떤 분은 가정이라서 그런지 머리를 안 감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또 자매님 두 분 또 새로 채연이 같이 예배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모스서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할 때는 뭔가 함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리고 싶을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해 본 적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몇 번이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죠. 네 예배 가운데 나는 예배를 네가 너의 예배를 한 몇 번 정도 받았다. 그죠? 받는 예배와 안 받는 예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요. 그죠? 구약 성경 누누이 오늘도 본문에도 너희 희생 매일 아침마다 드려봐. 이렇게 조롱하시면서 얘기하시거든요. 너희 3일마다 11조 드리는 거 해라. 너희 수훈제 한번 노래 불러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막 비웃듯 그렇게 본문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말은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어져 가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몰라요도 맞는 말인 거예요. 알지만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계속 알아져 가는 거고 믿는 것도 계속 믿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믿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게 온전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온전해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믿음이 온전해져 가고 예수님을 많이 알아져 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인문학, 무슨 뭐 국가론, 무슨 뭐 소크라테스의 뭐 다 갖다 바쳐도 인문학 고전 다 합쳐도 이거 마태복음 한 장보다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굉장히 등한시하고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는 거를 끔찍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해석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이 이것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들여다보면 졸음 오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묵상하면서 읽지를 못해요. 이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여기를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진리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럼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요. 이렇게 꿈이나 어떤 무슨 환상을 보거나 은사를 받거나, 그죠? 방언 통변하거나 예언을 하려고 하고, 자, 이런 쪽으로 가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냐면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형교회에서도 부목사도 했고요. 십몇 년을 사역하는 동안 이거에 대한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모르고 사역했어요. 마치 커밍아웃 하듯이 목사님이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몇 년 목사했는데요. 목사님이 그 이력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묵상한 지가 얼마나 됐냐면 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2년 정도까지도 헤맸으니까 2년 빼면 지금 목사 된 지 5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거 왜 모를까요? 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다 틀려요. 저번에 그 집 불나가지고 이렇게 하신 그분 이제 정신을 온전하게 좀 제대로 회개하고 선납 했더니 어떤 성경 공부 유튜브 사이트를 링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여자분이 성경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완전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가르치는데 세상에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러면서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안드레만 세례 요한의 제자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죠. 그리고 베드로는 누가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전도했죠. 그게 13만 명이 조회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물론 그런 거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 그거 하면 뭐 하냐고요. 왕이 안 바뀌는데. 여러분 제가 노하우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여기 잘 봐요. 여러분 인생 속에 딱 두 개만 알면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서 진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 뜨면 대박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눈 뜨면 대박이에요. 요 두 개에 대해서 눈 뜨면 대박이에요. 더 이상?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 뜬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장에 눈 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 뭐예요? 교회 오래 다녀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은 알겠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잖아요. 모태신앙도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신다면서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뭐에서 구원해요? 죄에서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죄를 이기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네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데 죄를 계속 지어요? 아,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이길 수 없군요. 목사님,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적어도 30년은 돼야. 30년 지났는데 왜 자꾸 또 죄를 짓어 깜빵 가세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 눈 뜨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루에 10분도 묵상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 살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지 않을까요? 하루에 10분 묵상도 안 하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혼 안 할까요? 그 사람이 질병에 안 걸릴까요? 왜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순전히 다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행위가 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옛사람의 옷, 누더기 옷이 뭔지 알아요? 멸망시키는 옛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셨나요? 그러면 옛사람의 그 행위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단에 내려오다 하면 새 사람 세상을 적혀 있죠? 거기 성경 구절 가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라는 건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욕심, 여러분 안에 즐기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나를 멸망시키는 옛사람의 누더기 옷 같은 행위들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여전히 옛사람의 행위들을 즐기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뀌시고 잘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과 신을 대적하는 신이, 바알이 나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되면,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과 싸우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구체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망할 존재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날마다 그분을 배워가면 진리는 생명과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와 생명과 능력이 나를 계속 들어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세상 나를, 옛사람을 이기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진리의 옷을 입어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욕심과 정욕과 싸워서요. 진리가 세요, 내 정욕이 세요. 예수님이 세요, 내 욕심이 세요. 예수님이 세죠. 이거 만만하게 볼 거 아니에요. 겁나게 세요. 자, 귀신이 강해요, 예수님이 강해요. 귀신은요, 사단은요, 사단조차도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요. 예수님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얘기도 안 했는데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래요. 그 예수 먹은 주의 종이 나타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시여,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욕심 따라 사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께 굴복을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부터 모든 성도 아이들까지 다 큐티하는 것이고요. 다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묵상도 넓은 길 묵상이 있고 좁은 길 묵상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건 넓은 길 묵상이에요. 그런 건 큐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런 큐티 하지 않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도 큐티도 넓은 길이고 예배도 넓은 길이고 새벽 기도도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거예요. 왕이 바뀌지 않는 거죠.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즐기고 싶잖아요. 여러분 즐기고 싶은 것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욕심이고 그게 정욕이에요. 그 즐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 위로부터 미시파트, 공의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심판받아요. 오로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죠? 그분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길을 주셨죠. 분명히 진리 주셨죠. 그죠? 분명히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자고 그러죠. 틀린 말이에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도요, 자기 죄는 못 이겨요.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 자기의 왕이 예수님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왕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결과인지 아모스서의 예언을 따라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지난주에 그 심판받는 예언 했는데 왜 너희들을 갈고리로 끌고 가리라 그랬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왕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 즉 내가 나에게 왕인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갈고리로 입을 꿰서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늘 항상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이 왕이 아니라 네가 즐기고 싶은 거, 네 욕심, 네가 하고 싶은 거. 얘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왕이에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정력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그죠?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은 이것대로 움직이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끔찍한데 이 왕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잠자는 게 더 편안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보는 것, 내가 즐기는 것, 그쵸? 그것이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결과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해라 그랬는데 무슨 순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 왕이 진짜 찾아와가지고 다른 왕을 섬겼더니 하나님 왕 섬기지 않고 다른 왕 섬겼더니 진짜 이방에 다른 왕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껴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제도가 처음에 언제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왕제도가 처음에 언제 생겼냐고요? 사무엘 때 생겼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죠? 사무엘 때 사람들이 사무엘 아들들이 뇌물 받고 사사로서 그렇게 사니까 그 빌미를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진짜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은 누구였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지도자 사무엘이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갖고 있는 지도자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왕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진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합한 자를 세워서 진짜 끝내줬죠. 그런데 그 뒤부터 그 아들 솔로몬부터 말아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거든요. 북쪽, 오늘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베델에다가요. 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처럼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 끌려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좀 꽤 노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몸 팔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때요? 그리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찾고 대죠. 걔네들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기 고집대로 하죠. 왕이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밑에 있었는데요. 완전히 뇌물 받아먹고 그런 인간들이 됐어요. 잠언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언에는 뭐라고 됐냐면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 귀가 못이 박이도록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잠언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 구체적인 거 알아야 돼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내 아들아 이거 잠언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청년들 부모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이해를 해요. 부모님 말 들을 수 없는 부모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부모가 엉망이야. 목사님 부모님도 그랬어요. 목사님 아버님도 그랬어요. 말을 들을 수 없는, 정말 대학교 등록금을 한 번이라도 대준 적이 없고요. 대학교 입학금, 대학원 입학금 대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 아버님은요. 저에게 생일 선물을 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 말 다 했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술 주정을 다 받아내야 되고. 아버지한테 저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건 밤 늦게까지 술 주정을 하셔가지고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때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때 5등 한번 해봤어요. 밤늦게까지 술 주정을, 잠은 또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잠은 못 일어날 것 같아 공부를 했더니 세상에 반에서 5등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버지고요. 제 4학년 때 우리를 아예 그냥 버렸죠. 그게 저희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이해해요. 그런 아이들의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너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매일 말씀 알고 매일 말씀 순종하면서 엎드려 사는 그런 부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청년들이 늘 항상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고 귀를 기울이고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잘 듣고 들어야 되니까 잠언이잖아요. 그 잠언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늘 항상 얘기했어. 아비들아, 아이들아, 내 아비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깜깜해가지고요. 왕이 자기가 왕이니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폭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길을 뻔히 아는데, 길을 가르쳐 주는데, 길을 알려고 하질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폭망하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브람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은 죽어도 여러분들은 못 바쳐요. 그래서 자식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론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예 여러분의 인생을 밑둥까지 잘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최악의 고난이 어떤 것까지 경험해 봤어요? 저는 4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이 최악의 경험은 뭐예요? 고통의 경험은 뭐죠?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자녀가 젊을 때 자녀를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죠? 그 고통이 짐작이 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월호 안에 갇혀있는 그 고통은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고통을 경험해 봤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하고 사별해 본 적 있나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이혼을 하는 것도 엄마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예요. 살이 쫙쫙 빠져요.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자기 일상을 감사한대요. 여러분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또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이런 것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암병동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들은 죽을 때 돼서야 그것을 느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상태가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상상을 더 초월하는데 그들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아모스서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총 7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들은요 전혀 눈치를 못 채죠. 왜 그럴까요? 왕을 요구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김정은 같은 놈을 왕으로 삼고 있으니 누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자기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4장인데요. 자, 이렇게 이들의 먼저 윗부분은요. 자, 보세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기뻐하지.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유적지. 그죠? 그리고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드보라가 재판하던 곳이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지금 사무엘 하고 있죠? 자, 베델 나왔죠. 길갈 나왔죠. 그리고 에베네셀, 미스바 나왔죠. 지금 여기 베델하고 길갈이 또 나와요.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하고 겹쳐요. 자, 이 베델은 사무엘이 말씀을 다스렸던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런 곳에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범죄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조언받교회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여기서 범죄를 해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봐봐요. 길갈은 요단강을 도하해가지고 딱 도착했던 것. 즉 말씀 순종을 완벽하게 해가지고요. 요단강을 딱 건넌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서 할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요. 6월절, 여기가 진짜 6월절 지점이 포인트가 여기예요. 이게 패스오버. 이게 사망이 넘어간 게 뭐냐면 말씀에 딱 순종한 게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여기서 끊어졌어요. 그 땅 소산을 여기서부터 먹어요. 가나안 땅, 젖과 끓여, 즉 말씀을 먹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길갈은 말씀 알아서 말씀 먹어서 말씀 순종한 곳의 대명사죠.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했어요? 죄를 더해요. 그리고 희생을 아침마다 이 희생은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래요. 그런데 이들의 열심을 보세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를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죠.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가지고요, 내 뜻대로 전혀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욕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1년 만에 이거 한 번씩 드리는 이 국가적인 어떤 속죄 제사인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요 매일마다 드렸어요. 그런데 뭐는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우상은 제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범죄, 그런 제거하지 않고요. 뭐만 계속 드려요? 희생만 계속 드려요. 즉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데 죄는 끊지 않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받으세요. 그래서 먼저 미스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사무엘 때? 그런데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요, 우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모이는 거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나왔냐면, 복을 받아서 복을 받고 싶어서 나왔다면 먼저 여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다 끊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회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행동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의 종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라면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무당이요, 자기 신방을 버리지도 않고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또 돌아가서 또 점을 치죠. 근데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바뀐 적이 없죠. 한 번도. 끊어본 적도 없죠.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는 하죠.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안 되는데, 내가 또 죄를 졌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솔직히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이렇게 바꿀 마음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확실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바로 다 끊어버려요.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죠. 그리고 손 싹 씻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발을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넘어져 있지 않아요. 또 통곡이 나오죠. 또 회개하죠. 그리고 말씀은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서 젖 먹고 크고, 젖 먹고 크고, 크다가 이유식 먹고 단단한 음식 먹고 장성한 자가 돼서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또 죄 지을 거잖아요. 그럼 마음속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주일날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돌아가면, 여기서 나가면 바로 옛날로 다시 또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이들이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여기 11조가 나오는데요, 11조를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이 11조인데, 이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거든요. 그런데 3일마다 와서 얼마나 열광적이고 얼마나 열정적이냐고요. 여러분, 11조를 왜 드려요? 예수 믿어서
받은 복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사기쳐서 번 돈을 가지고 3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을 준 적이 없으시대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돈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교회 안으로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걸 가지고 주여정이 먹고 살아요? 사기친 돈 가지고? 일본 코스타 제가 강사로 갔을 때요. 거기에 있는 신주쿠에 있는 순복원 교회는요. 오시는 성도분들이 술집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11조를 낸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은요. 전혀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이게 바른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정직한 돈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그걸 헌금이라고.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무슨 펀드 사건, 사기 사건 그 사람 들어보니까 전화통화 녹취록 들어보니까 뭐 형님은 뭐 하나님 믿어서 괜찮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형님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11조 드리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렇게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수은제와 낙헌제는 뭐냐면 화목제로 속하는 건데 이 수은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찬송이 들어가 있는 제사예요. 수은제는. 그리고 여기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면 이제 화목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게 수은제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넣어요? 누룩은 율법에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누룩을 자기들 마음대로 넣어가지고요. 여기서 이 제물에다가 누룩 넣어가지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도 따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예배를 제사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하나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 그 관문을 통과했으면 두 번째 관문 넘어야 돼요.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잘못 해석하죠.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성경 해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 정통 교단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늑대 같은 사람들이 그죠? 별의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요 성도들 돈을 뜯어내요. 그리고 설교 내용 보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듯한 얘기. 성경 해석 중에서 제일 무서운 해석이에요. 그럴듯한.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목들을요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도록 다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영적 전쟁을 설교하셨길래 한번 딱 들어보니까 전신갑주 얘기를 하는데 벌써 또 귀신 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거. 제가 말만 하면 유명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거. 그럼 관심 갖죠? 그럴듯한데요. 전혀 본문의 내용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전신갑주가 무슨 용도인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해석하는 건 바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신이 판단하시고 당신이 직접 듣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얘기 못해.
낙헌제라는 건 뭐냐면 자원에서, 그러니까 드리라고 명령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막 하나님 앞에 제사. 이때는 뭐 하냐면 재물을 가지고요. 자기 자녀들하고 또 레위인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막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할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고 승진 소식이 있잖아요. 그럼 낙헌제 들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런 게 예배예요? 이런 게 제사예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거 기뻐하지? 자, 그래서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우상을 숭배하고요. 또 금송아지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6절부터는요. 7가지 심판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이게 참, 어? 제가 잘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 베델, 길갈, 희생, 11조, 수은제, 낙헌제 이런 거를요. 이들의 모습인데 이들의 모습을 고칠 수가 없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조언받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믿었는지 이제 막 드러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말씀만 빼놓고 다 하고 살았다고 고백해요. 이제 여기 오면 구체적으로는 자, 올해 표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각을 훈련받는 건데요. 지금 올 한 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막 드러내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일들을 올 한 해 동안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보낼 때 무슨 형상을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뺏어왔었잖아요. 뺏겼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근데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보내요? 금으로. 독한 종기 이런 거 탁탁 나와야 되는 거잖아. 성경 안 봤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독한 종기하고 또 뭐 나왔지? 쥐 형상 나왔지? 여긴 대답하는 사람이 있잖아. 왜? 매일 묵상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형상을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 그게 내가 속건제라고 그랬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해를 입힌 자기들의 모습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남의 땅을 해치는 쥐새끼 같은 사람이 블레셋이야. 그런데 7개월 동안 하늘에 사무치도록 사람이 죽어나갔어. 가사, 아스돗,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모든 곳에서 사람이 다 죽고 나서 불부주짐이 하늘에 사무치게 된 거야. 이렇게 죽게 되니까 속건제를 갚아야 된다. 피해 입힌 거 갚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형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스바 운동을 하려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형상으로 딱 드러나야 돼.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여우였어요 그러더라. 예, 여우치고 이뻤어. 목사님 형상을 딱 드러내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도 아직 다듬어지지가 않아서 나는 칼이더라고. 바늘이고 벌 그리고 뱀이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깨닫지를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피가 나도록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아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신앙 상태를 보고 목사님이 형상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베델, 길갈, 희생, 11조, 수훈제, 낙헌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 이런 형상 나오더래요. 잡아봐. 범죄하고 범죄 위에 범죄 저지르고 어? 희생이라는 거는 자기 제거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그리고 11조는 사실 축복받기 위해서 11조 하잖아.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수훈제, 낙헌제는 뭐냐면 자기 자랑이잖아. 그지? 하나님 자랑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이들의 모습이야. 범죄하고 범죄 위에 또 범죄하고 자기가 왕이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래서 이걸 형상으로 만들어 봤거든. 그런데 내가 이걸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라서 형상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재앙하고 같이 연결시켰더니 완전히 거기에 맞는 재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자, 범죄 위에 범죄를 더하는 건 뭐야? 이건 옛날에 여러분 시골 화장실 알아요? 투하식이라고 그러는데 화장실엔 투하식이 있고 땡겨식이 있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옛날 그 군에 지금은 군은 그런 게 없지만 목사님 군에 갈 때 2등병 때는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서 그 투하식 화장실에 냄새 나는 곳에 몰래 초코파이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점 쌓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위로까지 올라와요. 그거 이제 정화조 푸고 그거 막 푸고 이렇게 한다. 죄를 점점 더하는 건 뭐예요? 옛사람의 행위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이거의 이미지는요. 시골의 그 화장실의 이미지예요. 이렇게 자기 행위를 고치지 않고 옛사람 행위를 차곡차곡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투하식 화장실인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점점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나겠죠. 그죠? 죄를 찾고 지으면 악취가 나겠죠. 그래서 그 더러운 곳이니까 바알세불 똥이 들어와야 되죠. 바알세불이 뭐야? 똥이죠. 그래서 내 속이 들어오면 누가 들어와요? 예, 귀신이 들어와요. 청년들 가운데 귀신 들린 애들 보면 예, 행위가 완전히 더럽고 음란하고 그런 애들이죠.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귀신에게는 깨끗해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귀신은 못 견디죠. 오케이? 잘 들어라. 그 다음에 내가 왕인데 이 이미지는 뭐냐면 네가 왕이야? 빈 깡통이네. 빈 깡통. 네 인생을 네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어? 그래, 네 깡통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는지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왕인데 맨날 이렇게 화장실처럼 삽니까? 말이 돼요 이게? 참 왕이 참 똑똑하네요. 그 다음에 물질 사랑은 돈이죠. 그리고 자기 자랑은 뭐냐면 김정은을 딱 떠오르더라. 김정은. 여러분 인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 지 자랑하고 앉아있고 어? 군 무기 쫙 하면서 이러고 앉아있고 운동은 안 해가지고 몸은 이만해가지고 뒤뚱뒤뚱 다리는 하나 절고 자기 자랑.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게 지금 여기까지 쭉 나오거든. 이 심판이 뭐냐면, 자, 화장실에 자꾸 싸니까 못 먹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이를 깨끗하게 만들고요. 양식을 다 끊어버려요. 근데 이 형상과 형벌이 맞아 떨어져 가죠. 자, 두 번째, 빈 깡통이니까요. 그래. 그래서 늦은 비, 그게 추수하기 4월 달에 추수하는데요. 2월, 3월에 늦은 비가 내리는데 축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딱 끊어버려요. 네가 왕이라며? 네가 빈 깡통이다 네가.
그래서 물질을 딱 싹 가져오고, 그리고 봐봐요. 반은 비가 내리고 반은 비가 안 내리는 그런 재앙까지 알아보라고. 네가 너무너무 어리석으니까 반은 비가 내리고 반은 비가 안 내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알아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달아야 깨닫지 못해요. 야,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오면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그런 일은 없잖아. 그럼 알아들어 먹어야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돌면 이 깨끗한 나라에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이지 못하게 다 쫓아내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를 교회 안에 자가격리를 시켰잖아. 그럼 왜 그러겠어? 네가 확진자라고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알아먹냐고 그거를. 자, 봐봐. 빈 깡통이지. 그 다음에 돈 좋아하지. 그래서 이게 동풍이라는 게 뭐냐면 사막에서 부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잖아. 그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농작물이 다 익은 열매들이 싹 말라버려. 근데 남아있는 것도 있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뒤에 충재, 즉 깐부기, 팥중이. 팥중이는 메뚜기지. 이만한 메뚜기 알지? 새카만 메뚜기들. 그리고 깐부기가 뭐냐면 이거 내가 좀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억새 생긴 깐부기예요. 요게 깐부기 제형이에요. 억새고요. 요거는 옥수수 끝에. 자, 요거는 양파에 생긴 깐부기예요. 이게 곰팡인데요. 곰팡이 그 포자 낭자가 있는데 이게 팍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벼. 자, 깐부기가 보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벼 아래 생긴 깐부기예요. 이런 것들이 띄어다 보면 이제 이렇게 곰팡이가 되어 있는 거고요. 벼에 이런 거 생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사람 어디에 쓰냐면요. 이렇게 잠자리 하나 그 위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자,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모습을 좀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화장실이다. 너희들이 빈 깡통이다. 너희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싹 걷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네가 김정은이다. 전염병 싹, 전쟁. 그래서 악취가 막 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누굴까요?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들이겠죠? 어? 아주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전염병 한번 돌면요. 예. 오랜만에 권력 잡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다니면서 대통령 노릇도 하고, 또 해외 순방도 하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손도 좀 흔들고, 그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죠? 완전히 원성이 높죠. 데모하고 난리 나죠. 왜 우리를 못 다니게 하냐! 뭐 이러면서. 완전히 애 많이 먹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낙헌제,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창녀의 얼굴로 낙헌제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리듯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있는 것은 목사님이 형상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재앙을 한번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음란 완전히 다 맞아떨어져요. 너무 신기했어요. 말씀 준비하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재앙인지 자, 해봐요. 이를 깨끗하게 하며 각 양씩 떨어지게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죠. 자, 또 볼까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 늦은 비예요. 이게 마지막 내려줘야지 열매가 결정적으로 익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또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딱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마치 기도원에서 양털에 물이 있고 바깥에 있는 것처럼 알아듣기 쉽게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야. 정신 차려야 돼. 이런 걸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들은 비틀비틀거리면서 야, 물 좀 줘 하고 저쪽 가서 물 얻어먹고 오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고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은 동풍이죠. 깐부기 재앙 아까 보여드렸죠. 팥중이 메뚜기예요. 동산, 포도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먹게 했어요. 돈 싹 가져갔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냈죠. 이거는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전염병, 연병이죠. 악질. 그래서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네가 김정은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나가지고 사람들이 봐봐. 땅에 악취로 코를 찔러요. 그런데 봐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내가 창녀 아까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너희 하였으므로 이게 지진입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오는데도 사람들은 빨리 심판이 오면 조그만 일이 생기고 나에게 재앙이 닥치면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급선무야. 맞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자로우시기 때문에 사실은 잘 들어. 이스라엘은 이런 것이 재앙이 와도 안 바뀔 것을 알아. 안 바뀌어. 어떤 재앙이 와도 안 바뀐다고. 안 돌아온다고. 회개 안 한다고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텝을 밟으시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과정을 밟아 나가실 뿐인 거야.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 네가 안 돌아올 걸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그러면 네가 안 돌아온다고 해서 갑자기 너를 팍 죽여? 그러면 하나님이 좀 사랑이 없어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심판을 더 세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올 사람은 돌뿌리 하나만 걸려 넘어져도 돌아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자 봐봐. 이런 사람이야. 자 봐봐. 이런 사람이 있어. 종류 세 종류인데 말씀으로만 충분한 사람이 있어. 지금 사무엘 상하면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지혜를 계속 쏟아부어 주고 계시거든. 그런데 미련해가지고 진짜 말씀 속에서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준비되는 건 뭐냐면 등짝을 때려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재앙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지. 그래서 대부분 이 고난을 제대로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 봤는데 암 걸려도 안 돌아와. 회개하지 않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니? 나 같으면 정직하게 나를 좀 들여다볼 텐데 나를 돌아다보는 기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 왜?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지. 그리고 결정적이 누가 없었어? 말씀 갖고 있는 지도자가 없었지. 외쳐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올바른 시대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교회 작살이 났죠?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사람들이 개신교 제발 좀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가만히 좀 있으라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힘을 빼시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계시는데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재앙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재앙으로 못 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재앙으로 자기들이 잘못된 걸 꿈에도 모르고 뭐예요? 정부랑 싸우죠. 초창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안 모인 적이 없었어요. 최근까지요 다 모였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풀 한 폭이 움직이지 말도록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전염병이 너무나 창궐해 있어요. 이럴 때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우리는 싹 숨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여러분 TV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간판에다가 계란 던지는 거 봤어요? 그 계란은 부활절 때 우리가 돌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란이 날계란이 이제 우리한테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재앙의 재앙으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없고 지도자 없으면 별거 없는 거예요. 왜? 네가 원하는 왕을 네가 요구했잖아.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지 마시옵소서. 필요 없습니다. 말씀 갖고 있는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랬잖아. 그래, 그럼 왕을 주지. 허락해. 그러나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의 미시 파트는 이러하니라. 네가 다른 왕을 섬길 때 그 공의대로 될 것이야. 그 왕을 섬기는 그대로 그 메시 파트가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네 자신을 섬겼을 때 반드시 그 공의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그게 바로 너희들의 왕의 제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을 하겠다고 그래. 그리고 오늘 오후 본문에 보면 물질의 종이 되고 전쟁의 종이 되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갖다 바치고 자식 새끼를 갖다 바치고 아들 딸을 갖다 바치고 그런 결박된 인생이 왕의 미시파트야. 안 고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자기가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지 자기가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뒤져보고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인정 안 해요. 자기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기가 악한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옛사람이 차곡차곡 더러운 그 똥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계속 와도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둥병 아닙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절대로 감각이 없어요.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요. 마음은 견고하고 마음은 교만해요. 그래서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예언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죄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성도들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걸 딱 읽고요.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 죽을 각오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만날 준비를 해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거 듣고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의 임금께 돌아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자체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죠. 자,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까 보여드렸던 예언대로 그대로 여호와를 진짜 만나죠. 그래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이 거짓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말씀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말씀이 진리 맞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억지로 해석을 했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아닌 거 가지고 세상 가지고 제 사고 가지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맞다면 회개하셔야죠. 돌아가셔야죠. 왜 인정 안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이 말씀이 맞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이 말씀 그대로 된다면 돌아가셔야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구원해 주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망가지지 말라고. 너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총명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지혜롭습니까? 근데 왜 깜빵 가 있어요? 얘기해봐. 여 고대 나왔잖아, 대통령. 근데 왜 깜빵 가 있어?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아까 전에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막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좀 가난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청빈하게 막 없어 보이고 막 신앙이 그래야 되는 것 같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주님 뭐라는지 알아? 아니래. 너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야. 그분이 나의 영광의 자리지. 한나의 기도처럼.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지. 그분이 나의 힘이시지. 그분이 내 뿔을 드시는 분이시지. 그분 옷 입으면 진짜 멋진 옷 입어. 그분 있으면 사람이 진짜 멋있어져. 그분의 옷을 입으면 사람이 영광스럽게 돼.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 그분 믿으면 우리가 진짜 거룩하고 깨끗해져. 진짜 괜찮은 사람이 돼. 근데 우리는 굳이 그 누더기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보셨어요? 아름다운 옷? 영광스러운 옷? 그래서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오늘 교동문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야. 제가 귀신 쫓아낼 때 청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 그 귀신 들린 애들이 어떤 공통점인 줄 알아? 뻔하게 옷을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데 모습이 그렇게 가난해 보여. 이게 공통점이야, 공통점. 얼굴이나 모양이나 신기하게 아주 빈티가 잘잘잘잘 흐른다니까? 옷을 나쁜 걸 입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모양을 딱 보면 완전히 얘가 완전히 그냥 저쪽 학고방 그 구석에서 사는 것처럼
청년 애들이 꾀죄죄하고 세수를 하고 하는데도 꾀죄죄해. 더럽고. 왜? 그게 그 안에 그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애들은 달라요. 반짝반짝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늘 항상 이 스마트폰이나 보고 다니는 애들, 그런 애하고 달라요. 신기하더라고요. 몇 번 만나보니까 인상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 영화로운 옷이에요. 존귀한 옷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 옷의 시기가 그렇게 시기에 빨리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진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어딜 가든지 인정받아요. 대우받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어디 이렇게 취직을 한 것 같아. 취직을 했는데 근로도 나오고 성원지도 나오고 내 모습도 나오고 막 겹쳐서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상사가, 내가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나한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아이고 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느낌이 뭐냐면 나를 계속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자꾸 도와주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딜 가나 너 인정받게 하고 어딜 가나 누가 논쟁하면 네가 잘했다고 손 들어주고 밑에 하찮은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 얘들아, 내가 지금 유튜브로 설까 다 나가. 나 지금 한국계 막 외치잖아.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거니? 너라 그래요. 공개 토론합시다.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누구 말씀이 맞나? 말씀 가지고 얘기합시다. 신학 박사님도 오세요. 신학교 교수님도 오세요. 나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말씀 안에 있고 진리를 정말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거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진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앉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옛사람의 행위의 옷 다 갖다 버리세요. 그리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옷 입지 않으실래요? 여러분이 쇼핑해서 입는 그 옷보다 이 그리스도 옷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망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다음 달에 책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알아요? 내가 떠들 게 뭐가 있었어. 날마다 말씀께서 나를 함께 해주던,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말씀이 나랑 함께 하셨던 얘기들이야. 다 그날을 죽은 인생을 이렇게 다시 살려주셨어. 너희들이 증인이지. 5년 전에 성민이의 모습을 내가 올렸다. 사진 봤지? 그런 애들이 말씀 속에서 점점 자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변화가는 거예요. 오늘 처음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두 자매, 하나님께 엄청난 긍휼을 얻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사랑에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진짜 복 있는 인생, 진짜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